어느 시골 가정에서 딸이 가출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이 소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이 고향이 그리워서 죽기 전에 고향집을 보기 위해서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밤중에 가보니까 자기가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뛰어놀던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달빛에 자기 집을 보니까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가까이에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내가 집을 나간 뒤에 이 대문을 한 번도 닫아보질 못했다. 지금까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그 딸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밤중에 이 딸이 돌아올까봐 잠도 깊이 자질 못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아주 흡사한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저자 호세아는 8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기에 남쪽 유대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대, 그 시대는 아마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그렇지만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실패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반도 역사 이래 사실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면서 살아왔나요? 강대국의 틈새에 끼어서 늘 조공바치면서 살던 우리가 아니었나요? 왕 하나를 세워도 왕을 중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지 왕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노래는 한 맺힌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좀 줄었는데 러시아하고 호주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13위에서 11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7,440달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또 휴대폰 가입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은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윤리의식은 땅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성적 타락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게 주어졌던 임무는 좀 황당한 임무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성품이 좋지 않은 삶의 모습이 전혀 정말 호감이 안 가는 그런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중에 집을 나가서 창녀가 됩니다. 이 신실하지 못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신실한 사랑, 이것이 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집 많고 아둔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사실은 해석이 분분한 성경입니다.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호세아가 한 말씀이라고 보지는 않고 앞에서 맹렬하게 비난을 받았던 제사장들이 회개하는 의미에서 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는 그러한 회개의 내용으로 백성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가르쳐주는 기도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기도의 내용을 지금 호세아가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도에 대해서 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고 있는 초청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로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너무 머니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돌아가자, 이런 그런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누가 돌아갑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갑니다. 어디로? 여호와께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꾸자고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호세아에서는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2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5장 4절, 또 여기 본문에 나오죠. 7장 10절, 11장 5절 계속해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만드는 알람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이렇게 켜놓죠. 시간이 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반전이 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대요. 그리고 낫게 하신대요. 이 선언은 그 앞에 5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좀 보겠습니다. 5장 14절 바로 위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와 같고?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빨에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은 자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반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기 5장 12절 말씀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5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처가 썩어 들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수르 같은 큰 나라도 도무지 도와줄 수 없는 이스라엘의 큰 상처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치료하시고 싸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119 구급차 타고 와서 우리의 상처에 소독약 발라주고 면고 발라주고 그런 정도의 치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이 치료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쳐 부숴주시겠다. 원수를 내려치시고 감옥을 부수어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치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반전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에서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자의 이빨에 찢겨서 이미 죽은 자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 말,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 이틀, 사흘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너 가지 죄라고 그래서 이 다메섹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이 다메섹이 비록 그 적은 숫자에 몇 안 되는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가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메섹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라는 얘기는 적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여기 이틀 후에 또는 셋째 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급박하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죽은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자에 찢겨서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살기 힘들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틀 만에 살아납니다.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틀 사흘 만에 일어나서 펄펄 날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앞에 돌아가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낮아지라고요.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픔, 찢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곳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던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좌절이 성취로 바뀌고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 이것은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 이것은 부흥입니다. 2017년도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초점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경적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 다 알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영역들은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저 사람의 직업이 뭐고 뭐 이런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아는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아는 것 있잖아요. 그런 알물, 여기 여호와를 알라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매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힘써 여호와를 알제요. 여기서 말하는 힘써라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을 보니까 press 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꾹꾹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 열정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노력함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알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은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의 나타나심은 뭐같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새벽빛은 비유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어김없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반드시. 또 하나, 그 다음에 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비가 잘 안 옵니다. 그쪽이 이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어가지고 비가 좀 흔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근데 두 번 비 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비 오는 시즌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겨울비고요,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이른 비는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촉촉하게 오는 정도. 그래서 그 비가 올 때 사람들은 밭이랑을 갈고 그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가 올 때는 비가 장대비처럼 옵니다. 그래서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게 되면 이 겨울비는 한 12월에서 2월 정도 사이에 오는 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2월에서 4월 정도 오는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어떤 비라고요? 늦은 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지난번에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 바로 우리 건너편에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요, 뭐 거의 농사를 못 졌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땅이 갈라지고 비가 안 왔습니다. 농부들의 가슴이 탔잖아요. 그럴 때 기다리는 것은 비입니다. 장대비와 같이 오는 비. 그때 비가 내리면은요, 농부들은 우산 받치지 않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논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이런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인생의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벽비와 같이 어김없이,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서 눌린 그 눈물의 양을 그 날수대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도 남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들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벽빛같이 찾아오시고 장대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